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시편 84편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성경 구절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만군의 하나님. 그 두 번째 하나님은요? 야곱의 하나님. 세 번째 하나님은요?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야곱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서 지금 양쪽에 만군의 하나님과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을 사용했다라고 주석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야곱의 하나님이 왜 만군의 하나님으로 기록된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싸움의 장면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름 혹시 기억하시나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자 다윗이 이렇게 외칩니다. 많은 분들은 이 구절 속에서 이 단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 만군의 하나님의 뜻을 소개하기 위해 사용한 이름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만군의 하나님은 성경에 총 282번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66권이라고 치면 한 권에 한 번씩 아니라 한 권에 3번, 4번, 5번 이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성경의 예언서라고 불리우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도 만군의 하나님이 사용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됩니다. 여기 보시면 다니엘에 나타난 예수님의 이름 8장을 보시면 군대의 주제 하나님을 외치고요. 계시록에서도 계시록 싸움, 선악의 싸움이 계속해서 펼쳐질 때 하나님의 이름을 군대들의 주라고 불리웁니다. 그럼 다시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이 만군의 하나님, 방패의 하나님이심이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사용한 것일까요? 그 이야기를 잠시 후에 살핍니다. 야곱의 인생,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욕망의 인생을 살던 야곱이 저 멀리 밧단 아람으로 20년간의 인생을 살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폈었지요. 그 밧단 아람으로 가는 길도 힘들었지만 그 밧단 아람에서의 삶도 너무너무 힘든 인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 되겠죠. 밧단 아람에서의 야곱은 어떤 일을 하고 살았다고 했죠? 양치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했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실내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실외 활동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조용히 앉아서 어머니 곁에서 말벗을 해드리고 이런 걸 좋아했던 이 사람이 전혀 상관없는 타지에 가서는 계속해서 밖에 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영감의 글은 목자장의 마음을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소개했죠. 우리의 인생과 계획 속에 꼭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 수는 없어요. 경제적인 삶과 자녀의 문제와 생각지 못한 여정과 삶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임을 우리가 함께 배웠죠. 여기서 만났던 여인 몇 명을 만났어요? 한 명하고 살고 싶었는데 이것도 내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4명의 부인을 마주하게 됐고 그 4명을 통해 12아들을 낳았고 그 12아들을 통해 사도행전 7장에서 어떤 장면을 우리가 살폈지요? 12조상 이스라엘의 시작이 역사되었다라는 것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마지막 시간에 살폈던 이야기인데 왜 20년 그 긴 세월 나이를 얻으려고 7년 했더니 그 누이가 와서 7년 더해서 14년 만에 돌아와도 되는데 왜 20년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있었다고 우리가 살폈습니까? 돈을 더 많이 벌려고요?
아니면 거기서 뭔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에서 때문이었다라고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해결이 돼도 사람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떤 오해와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는 하나님하고 다 해결됐기 때문에 사람하고는 상관없어, 그냥 난 나대로 사는 거야. 이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을 내어도 해가 넘지 않도록 하셨고, 사람과의 관계도 반드시 풀려야 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 편하자고 지금 관계가 없는 사람하고 인연을 끊어버리고 넌 나는 나 이렇게 사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은 에서가 두려웠던 것도 있지만 에서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줄 몰랐던 벽에 부딪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20년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 것일까? 근데 오늘 이 여정을 살펴보면 가는 길목에서도 문제는 해결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 일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되는 걸까요?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안 가면 못 삽니까? 왜 꼭 고향으로 돌아가야 됐어요? 지금 여기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이미 다 조성이 됐어요. 자녀도 이미 풍만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죠? 부인도 원치 않았지만 4명이 계속해서 경쟁하며 살고 있죠? 재산도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축복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럼 굳이 마음 답답하고 부담감이 있는 고향 가지 않아도 문제 없어요. 근데 왜 고향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에서하고 화해하고 싶어서? 정말 그 이유 때문에 가고 싶었던 걸까요? 고향은 본능적으로 가고 싶은 곳이기 때문이라고 주석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운 자리. 무언가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곳.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이사를 왔는데 어느 날 우연히 거기를 한번 다시 가보고 싶었다든지, 어린 시절에 이제 고향을 가서 부모님은 이미 안 계시지만 그 지역을 이렇게 거닐면서 그때는 그랬지. 하나님께서는 사람 마음과 어떤 동물 마음에도 회귀 본능이라는 걸 주셨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2번 다시 교회를 오나 봐라. 근데 사람이 마음이 울적하거나 마음에 괴로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럼 뭐가 생각나냐면 예전에 다녔던 교회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것을 신앙적 본능이라고 해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 있고 또 분명히 어린 시절에 삼육교육을 받았는데 우리 자녀는 도대체 언제 돌아올 것인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생각날 때 틈틈이 자녀들이 교회를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고향이라는 곳은 그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자리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웠던 그곳에 야곱이 계속해서 가려고 했던 이유는 거기에 무언가 끌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3번째 야곱의 인생 속에 그 인생의 주제를 뭐라고 지금 정리해놨죠? 희망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희망은요, 사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지금 이 자리가 더 희망이 있어요. 더 부자가 될 가능성, 더 확장될 가능성. 지금 야곱이 20년 동안 살았다는 것은 자기의 사람들 여러 가지가 이미 구축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한 자리에서 살았다. 자녀 12명이고 지금 인생의 그 모든 자기가 살아온 인생 속에 지금 아버지 곁에 있을 때 야곱이 했던 행적은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20년 동안 여기 와서 했던 행적들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돌아가는 길이 왜 희망일까? 그렇게 출발합니다. 근데 마음이 불안한 이유는 지금 그 고향의 땅에 누가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형 에서입니다. 그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는지 야곱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성경 우리가 시작할 때 배웠던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가 그와 함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보았지만 여전히 불안함은 계속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고 집에 가요. 근데 집에 돌아가서는 또 불안해요.
분명히 말씀을 함께 읽고 찬양할 때는 그래, 내가 버리리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결심하는데 문 밖에 나서는 순간 다시 내 머릿속에는 소용돌이가 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소문이 얼마나 빠른지 그게 누구의 귀에 들어갔죠? 에서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에서의 귀에 들어갔다는 게 또 누구 귀에 들어와요? 참 신기해요. 그때 인터넷도 없지. 그렇게 편지를 돌려도 그렇게 빨리 돌아갈 수 없을 텐데 그 멀리 있던 800리예요. 엄청난 거리거든요. 800km라고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예전에 여기 왔다 갔다 할 때 한 달이 걸렸다고 했거든요. 근데 야곱이 가는 길에 어떻게 그 소문이 거기까지 갔는지 양쪽에서 준비가 분주하게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발빠른 야곱이 자기가 가기 전에 사자를 보내요. 어흥하는 사자 말고 편지를 전달하는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 사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렇게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렀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성경 밑줄을 치면서 읽을 때 나중에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언제 동생 야곱이 에서에게 주라고 부른 적이 있는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만에 만나고 20년 만에 만나는 그 시작점이 언제였냐면 도망친 거잖아요. 뭐 상의를 하고 송별을 한 다음에 그동안 수고했고 잘 다녀온 다음에 우리가 또 만나자 이런 게 아니라 거의 야반도주 하듯이 엄청 도망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20년 동안이 지나고 시간이 훌쩍 지났겠죠? 그 다음에 갑자기 듣도 보지도 못한 한 종들이 오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주에서요. 근데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얘가 누구 종이에요? 야곱의 종들인데 갑자기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주의 종 야곱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동생들 계신 분들, 또 동생하고 사이 안 좋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20년 만에 딱 와가지고 네 주여 하고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하면, 자 1번, 야 내 동생이 많이 변했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놈 봐라, 지금 장난하나? 한번 잘 생각하고 대답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나라고 생각하면, 지금 동생이 그저 그런 사이가 아니라 원수 중에 원수고 그동안 무슨 한 번에 무슨 편지를 주고받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때 너무 미안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딱 나타나서 한다는 얘기가 네 주여, 이게 뭔가 존경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잘못 들으면 지금 뭐 조롱하고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이세요? 장로님 이 마음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죠? 예. 지금 뭔가 상황 정리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한테 갈 때 내가 더 낮추고 내 주 이게 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 이후에 에서는 더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안 가느니만 못한 일이 시작된 거예요. 누가 계획한 거죠? 사람이 계획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일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는 장면 속에, 이 장면을 보시면 계속해서 야곱이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야곱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의논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장면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 모든 길목과 계획은 지금 누가 다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입니다. 그러니 이 문제가 과연 해결될까를 염두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더 깊이 이해가 되겠죠. 보겠습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습니다. 지금 에서가 이거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 얘기가 필요한 얘기 같아요, 필요 없는 얘기 같아요? 불필요한 얘기가 계속해서 시작됩니다. 나 재산이 많아요. 이 의도는 뭐냐면, 야곱의 의도는 내가 재산이 진짜 많아요.
형님 필요한 만큼 드릴게요 라는 말인데, 지금 에서는 그 재산이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드디어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모집시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군대를 준비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이 과정 가운데 에서가 지금 머리 끝까지 화가 다시 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영감의 글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에서의 마음 가운데 자신이 모아둔 모든 재산을 빼앗길까 염려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에서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었지만 무엇은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어디로 흐른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났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때때로 기억하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지금 야곱이 하는 행동과 이 태도들이 무언가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이 녀석이 지금 내 거를 건드리려고 돌아오고 있구나 라고 철저한 오해가 더 깊이 쌓이기 시작한 이 시작점은 야곱의 태도였어요. 그렇게 시작된 이 사건 속에 그럼 400명의 군사와 군대가 움직인다는 얘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야곱이 들었어요. 자, 생각해 볼게요. 그럼 야곱이 400명의 군대가 오고 있다면 자신에게도 지금 군대가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32장 1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만군의 부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야곱이 400명의 군대가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는 지금 시점에서 뭘 하면 될까요? 기도해야죠. 그래도 지금까지 기도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아요. 어떤 장면이 시작되나 볼까요? 야곱이 자신이 걸어가는 이 사람들을 두 때로 나눕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에서가 와서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남겨야지. 누구 생각이죠? 우리가 뭘 생각해 보셔야 되냐면, 지금 20년 동안 야곱이 무슨 과정을 거쳤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지금 야곱이 누구를 만났냐면 베델에서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내 성품이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야곱의 하나님이 그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함부로 살라고 이 설교는 아니지만 우리가 변한 척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마음 가운데 부글부글 끓는데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더 성화된 인물로, 그래도 병 걸릴 수 있어요. 때때로 이 야곱의 행동과 태도의 변화 과정을 보시면 분명히 자라남은 있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오늘도 계속해서 내려져야 했습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전략을 꾸미고 이루었던 사람이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세 때도 아니고 두 때로 딱 나눈 이유가 뭘까요? 이 전략을 보시면 큰 무리 두 때 중에 야곱이 에서의 군대가 어떻게 공격해올까를 이미 사전조사까지 다 마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대가 무너지더라도 그럼 아들은 몇 명씩 나눴겠어요? 느낌이 6명씩 나누고 부인도 둘씩 나눠서 한 부대가 죽으면 한 부대가 살 수 있도록 아주 철저한 준비를 하나씩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드디어 한 번도 나오지 않던 기도가 등장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중에 여기에 누구의 하나님이 더 들어갔죠? 야곱의 하나님. 대단한 거예요. 야곱의 행동과 태도와 이 생활 반경을 보시면 사실 아브라함이나 이삭하고 견주어 볼 게 없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지금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보다 야곱의 하나님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께 울부짖죠. 여호와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셨으니까 저에게 뭘 좀 주세요? 은혜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좀 해볼게요. 제가 지금 세 부류를 말씀드릴 텐데
개인적으로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어떤 부류일까? 첫 번째 부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걱정만 하는 부류가 있어요. 두 번째 부류는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가 마치면 걱정도 계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세 번째 부류는 기도하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아요. 아멘 하셨는데 지금 셋 중에 어디에 아멘 하신 거예요? 말로는 세 번째인데 행동은 두 번째이신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어느 날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으리라 선포를 했는데 돌아서면 자꾸 염려가 또 돼요. 와, 이거 어떡하나. 왜 우리가 걱정을 계속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확실합니다. 그죠? 두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확실합니까? 아멘 하실 거면 크게 하시고. 아멘. 네. 그럼 이 두 가지 문장을 잘 살펴보시면 기도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볼까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아시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게 다니니 어떤 분은 이렇게 소개하면 그럼 기도 안 해도 되겠네요. 근데 성경은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라고 했고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겠다고 말씀과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염려가 되고 걱정도 있고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는요. 기도할 때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할 수 있게 하셨다고 약속하셨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알수록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가 드렸던 기도의 제목을 바꿔지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잡고? 기도의 자리, 기도의 시간, 새벽을 깨우는 일들을 쉬지 말고 하셔야 문제가 이 풍랑, 내가 감당하지 못할 풍랑이 올 때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던 사람들은 이기겠다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던 사람은 기도하다 말다 일어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에 하던 기도의 습관들이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난들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다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야곱이 기도합니다. 야곱이 기도했던 기억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쉬기도 했지만 기도가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살궁리 다 하고 선물도 다 보내고 팀도 둘로 나누고 할 것 다 해봤더니 돼요, 안 돼요? 안 돼서 이젠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기도합니다. 성경에 야곱 하면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이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지금 고향으로 가는 이 길목 속에 죽어야 될 사람은 사실 야곱 혼자예요. 죄는 야곱이 진 거거든요. 12아들이 죽을 이유가 없어요. 4명의 아내가 죽을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누구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볼 때 자녀를 위해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문제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문제가 누구 때문에 생겼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나 때문이에요. 근데 자꾸 그 원인을 밖에서부터 찾으면 기도가 정직하게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나 때문이었어요. 야곱이 이제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나 때문이다. 주위를 둘러보고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나 때문에 지금 괴롭고 불안하고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께 홀로 엎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앞에 혼자 엎드리는 겁니다. 이때 이 기도를
여러분,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이 기도의 내용을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씨름하고 고민하던 밤에 겪은 경험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어야 할 시련을 나타낸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혼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만이 야곱의 환난에 승리하는 백성이 될 겁니다. 너무 가족을 의지하거나 너무 교회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건을 성경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 볼까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온 단어가 있는데 야곱의 환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은 야곱의 환난하면 어이구 이걸 어떻게 견딜까?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지금 야곱의 환난에 참여했다는 얘기는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할 게 아니라 야곱의 환난이 닥쳤다.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환난에 참여한 자가 그 환난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일이 없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한번 해야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참여하는 백성이 되자고 기도해야 되냐면 내가 야곱의 환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야곱의 환난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야곱의 환난이 없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 환난에 참여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그 야곱이 그 과정까지 걸어 들어가게 된 배경이 우리들의 길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이해를 아주 중요하게 해야 합니다. 야곱의 환난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야곱이 이 씨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래서 한 어떤 책에는 뭐라 되어 있냐면 에서가 보낸 자객인 줄로 알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힘이 셌을까요? 힘이 약했을까요? 왜 셌을 것 같아요? 양을 쳐가지고. 제가 볼 때 20년 동안 체력도 단련시키신 것 같아요. 집에서만 있으면 아마 근육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20년 동안 들에서 하루 종일 왔다 얼마나 많이 걸었겠어요? 양 치려면. 그 양이 또 저기 뛰어가면 또 잡아야 되고. 야곱이 했던 이런 일과들을 보시면 운동적인 일들을 자주 했어요. 근육을 계속 사용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싸움을 보면 초인적인 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다가 누가 팍 자기를 잡았는데 이게 보통 힘이 아니거든요. 그 보통 힘을 이기기 위해 자기의 온 힘을 다해 씨름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 씨름이 서로 대화를 좀 주고받으면 할 말이 좀 있고 의차라든지 으아라든지 뭐 하면 되는데 지금 성경의 내용을 보시면 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암흑 속에서 뭔가 있는 힘껏 지금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는지 이 씨름하는 사람이 어딜 쳤다고 돼 있어요? 환도뼈를 빡 칩니다. 야곱이 절어요. 그런데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잠시 후에 영감의 글을 살피겠지만 환도뼈를 치는 순간 지금 내가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다고 돼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이 퀴즈예요. 지금부터 5분 동안 제가 다른 계속해서 이어지는 설교를 할 건데 이 설교의 내용 중에 이 내용을 이해하셔야 오늘 설교가 아주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야곱의 인생을 반추해 보면 자기 고집 같아요? 아니면 나를 포기하는 문장 같아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무슨 장면 같아요? 지금 하루 종일 싸웠어요. 밤이 새도록. 그러니까 여기 손 근육 다 지금 힘들죠. 팔 근육 거의 빠졌죠. 아마 있는 힘 다 빠졌을 것 같아요. 거기다 환도뼈 맞았죠. 그러면 이제 힘조차 없는 이때 그가 외치는 절규의 문장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왜 이렇게 했냐면 지금 나하고 씨름하는 분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인데요. 누군가 볼까요?
투쟁은 거의 동틀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그때 그 이상한 사람이 그의 손가락을 야곱의 헌덧뼈에 대자 그가 곧 절개되었다. 그리하여 야곱은 이제 그가 더불어 싸우는 상대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하늘의 사자와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그가 거의 초인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얻지 못한 원인이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신 분은 언약의 천사 그리스도였다. 어떤 분하고 제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 내용이 어떻게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엘렌 G 화이트이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거 성경에도 나와요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감의 글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 안식일에 좀 깊이 좀 설교를 하려고 해요. 지금 많은 재림 성도들 내에서도 이 영감의 글을 좀 거절하거나 부인하는 분들이 덜어 있고 지금 개신교회에서 재림교회를 볼 때 저 교회가 이단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언의 신이거든요. 우리 재림 성도들이 예언의 신을 바라보는 시각과 믿음의 눈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냐면 성경입니다. 사실 엘렌 화이트의 저서 가운데 많은 내용들은 성경에 반추된 거울이거든요. 지금 이 내용은 사실 없는 내용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호세아서 12장 3절과 5절을 보면 이 내용을 그대로 호세아 선지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었다.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장면들은 사실 성경의 모든 장면 한 구절과 영감의 글 이 장면들이 매칭되는 내용들을 보면 아주 놀랍습니다. 이 내용 속에 지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지금 씨름했다라는 장면을 깨달았던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나를 제발 축복해 주세요. 내 의지가 하나님 의지를 꺾을 거예요. 제가 지금 8시간, 이 9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 붙든 거 이거 죽어도 안 놓을 거예요 라는 말일까? 많은 개신교회에서 철야기도나 새벽기도의 이름을 뭐로 붙이냐면 야곱의 밤 이렇게 붙여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철야기도 이 시간 잘 견디면 누구처럼 복받는다는 거예요. 야곱처럼. 이건 잘못된 접근이에요.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 손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기도를 몇 시간째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복 주셔야 합니다 라는 의지가 아니라 지금 이 구절을 야곱이 고백합니다. I am nothing.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You are everything. 이 말은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다 누가 계획 세워서 왔어요? 지금 인생 전부를. 제가 다 세웠네요. 앞으로는 저 계획 같은 거 안 세울 거예요. 그냥 지금 오늘 이 자리 예수님이 저에게 보증을 해주세요. 제가 가는 길이 예수님이 가라는 대로만 따라갈 테니까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만 말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확증해 주세요. 지금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기도 속에 에서 형이 저를 용서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죠. 지금 이 문제 제가 두 때로 나눴으니까 한때 좀 반만 전멸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있지 않죠. 한 기도 제목이에요. 아들 좀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아들 진로가 결혼 좀 잘 되게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고요.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돼도 됩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구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온전히 믿겠습니다. 이 구절이 내가 하나님을 축복을 받지 아니하면 이란 구절이에요. 영감의 글 보겠습니다. 만약 이때 야곱이 자만하고 외람된 자신감에서 이 고백을 했다면 야곱은 즉시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이 세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의 신념은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러한 확신이었다. 영감의 글에 이어지는 글에 이때 야곱이 온전한 변화가 시작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언약의 천사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제 드디어 그 긴 밤 동안 씨름할 때 한마디도 없던 그 침묵이 깨지면서 질문이 시작됩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야곱입니다. 그랬더니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이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를 영감의 글은 이렇게 소개해요. 너가 이제 온전히 용서를 받았다. 여러분, 용서의 시작은 어느 장면이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온전한 내려놓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잘 해결되면 제가 이렇게 좀 하고 이렇게 못했던 거 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드디어 승리의 이름인 이스라엘의 이름이 붙여집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비춰주신 그 다음 드디어 특별한 장면 한 구절이 나오는데요. 잠시 후에 저희가 한 단어를 집중해서 살필 텐데 분이엘이라는 단어를 좀 기억해 주세요. 분이엘. 여러분, 분이엘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그 옆에 나오죠? 하나님과 대면했다 라는 뜻으로 분이엘이라고 그 자리에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장면 보시면요.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뭐가 됐다라고 나오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는요. 성경에 극히 드물게 나오는 단어들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많이 나오는 단어도 주목해 보셔야 되지만 해가 돋았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그럼 딱 2번 나온다면 같은 장면과 같은 환경에서 사용됐겠죠. 그럼 해가 돋았다라는 구절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공부했는데 아마 이 표정들과 이 모습을 보니 우리가 언제 배웠냐 이런 표정들이 계시기 때문에 해가 돋았다는 표정은 이 장면은 어디에 나오냐면 이때 나옵니다. 이 그림 보시면 해가 돋았다라는 장면하고 안 어울리죠. 근데 제가 이 장면을 소개하면서 그때 뭘 소개해드렸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롯의 가족들이 나오는 그 즉시 불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랬죠. 마을까지 다 이동된 후에 그리고 언제 불이 떨어졌죠? 해가 돋은 후입니다. 성경에 이 해가 돋았다라고 하는 이 2번의 용례는 완전히 끝이 난 이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그 끝난다는 말은 무언가 새롭게 시작이 된다는 의미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는 이 해가 돋았다라는 말은 이제 2번 다시 야곱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는 이제 무엇이라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 속에 주석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곱으로서 맞이하는 해가 아니라 뭐로 맞는 해예요? 이스라엘로 맞이하는 해돋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는 해돋움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제가 매일 새벽 기도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이 장면 때문이에요. 어제는 이제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 하루가 하나님이 열어 주신 것을 믿는 백성들이 깨우는 그 시간이 새벽입니다. 그렇게 시작되는 이 장면 속에 완전한 새날이 이루고 드디어 시작되는 장면이 창세기 33장이거든요. 그 첫 구절에 누가 등장하는 줄 아세요? 갑자기 설명 없다가 에서가 팍 등장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에서는 지금 무슨 형편이었죠? 2부대로 나눴는데 400명의 군사가 보통 군사가 아닌 것 같아요. 잘 훈련된 군대가 옵니다. 여러분, 400명의 군대가 말을 타고 달려온다면 아마 그 먼지 기둥도 어마어마하겠죠. 근데 야곱이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워했던 장면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봐주세요. 저는 태섭이 예섭이가 이렇게 서로를 꼭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이 표정 한번 보세요. 표정. 어떤 표정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표정이에요. 생각해 보시면 지금 방금 전까지 에서가 지금 달려올 때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어떤 표정이었을 것 같냐고요? 예? 보통 인상이었어요. 내 천자 딱 그려지고 뭐 인상 빡 찐다. 넌 내 눈에 죽었어 이 느낌인데 지금 이 에서가 달려오는 표정 딱 보니까 죽었어 표정이에요. 너 왜 이제 왔어 이 표정이에요. 그러면 이 장면을 소개하는 장면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창세기 32장 마지막 구절하고 창세기 33장 1절 사이에 에서의 환경과 마음과 태도가 변화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곱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뭘 했나 볼까요? 에서가 달려왔대요. 칼을 들고 달려온 게 아니라 그를 안고 목을 어긋맞췄다. 여러분 목을 어긋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귀와 귀가 맞닿을 만큼 안아야 목을 어긋맞추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서로 울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지난밤에 우리가 야곱이 뭐 한지는 다 알아요. 그렇죠? 야곱의 환난 씨름했잖아요. 있는 힘을 다해 환도뼈 맞아서 절고 있죠. 지금 죽도록 싸우고 있어요. 그럼 지금 에서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달리고 있잖아요. 지금 너 오늘 죽었어. 이제 만날 시간이 거의 직면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과 싸웠던 그 씨름의 장면, 그 시간에 또 다른 천사가 에서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시작됩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 다른 하늘의 사자가 에서에게 파송되었다. 에서는 꿈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20년 동안 방랑하는 그의 아우를 보았다. 와, 제가 이 장면이 얼마나 감동이 있었냐면 지금 이 장면이잖아요. 에서는 지금 형 에서를 생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강력한 상대와 지금 씨름하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 시간에 에서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는 또 야곱이 어머니의 죽음을 알고 몹시 슬퍼하는 것과 그가 하나님의 군대에 호위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에서는 이 꿈을 자기의 군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니 그를 해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드디어 야곱이 울고 있는 에서와 함께 나누는 대화가 놀라운 대화 한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여러분 이 장면 하면 제가 아까 어떤 단어 하나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부자로 시작하고 엘자로 끝나는데 푸니엘이죠. 지금 이 장면이 푸니엘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왜 지금 울고 있는 이 장면 속에 야곱이 푸니엘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푸니엘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인데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장소를 푸니엘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푸니엘의 완성은 야곱이 씨름했던 것뿐만 아니라 에서를 만나 이야기함으로 하나님을 대면한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생각나면 소름 돋는 사람, 분노가 떠오르는 사람, 심장이 아파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야복강의 경험을 하셔야 하나님께서 이 마음 한켠에 있는 겹겹이 쌓인 이 문제들을 녹아내리듯 해결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단순히 한 번의 기도로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경험을 할 만큼 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절망의 인생이 희망의 인생으로 완전히 바꿔주시는 푸니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저녁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이 시간이 그런 똑같은 푸니엘의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갈라져 있었던 절대로 붙지 않을 것 같은 얼음 같은 이 한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하나님이 해결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하늘 가족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홀로 남는 야곱의 환난에 참여할 수 있는 초청을 이 시간에 드리며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